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큰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과도 같은 것이죠. 모든 물건들은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뜨리면 반사적으로 튀어오르죠. 근데 어떤 것은 적게 튀어오르고요, 어떤 것은 많이 튀어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 탄성이 별로 없어서 툭 떨어져서 깨어지거나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탄성이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튀어서 탕 하고 튀어 올라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이 회복 탄력성이 건강하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상처를 경험하거나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떨어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 올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나 상처로 인한 수치심, 이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 수치심과 상처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죄악되고 상처되어지고 깊은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의 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상처의 수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늘 우울하고 늘 부정적이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깊은 상처의 수치심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치심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먼저 생각할 것이요, 이 수치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마리 파우스라는 사람이 쓴 수치심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당한 수치심, 건전한 수치심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영혼의 신호등이 되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뜨리는 감옥이 되어진다.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부정적인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수치심,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신호등과 같고, 반면에 부정적인 수치심은 강박주의, 완벽주의, 열등감, 성격장애와 같은 우리 안에 뭔가 정서적 질병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치심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요, 수치심을 가진 것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수치심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동물들은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래서 개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을 보고 싶으면 길거리에 아무데나 변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죠. 그죠? 사람은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죠? 이 수치심은요,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수치심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큰 죄와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는 것도 건강한 수치심이죠.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요,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악질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죠? 잠바로 덮어써서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 저 사람은 괴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은요,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타락과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수치심이 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수치심입니다. 과거의 큰 상처나 아픔으로, 큰 수치스러움으로 그 수치심이 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서 늘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부정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 부정적인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움과 그늘 아래에 메말라가는 화초와 같다. 그 부정적인 수치심에 잡혀져 있는 사람, 그 상처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그늘 아래에서 메말라가는 화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곧 말라서 시들어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수치심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매사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누가 조언을 하면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조언을 하는데도 비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딴지 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가 도움을 주면 자신을 동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칭찬을 해주면 의도적으로 장깨를 부린다고, 칭찬을 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쉽게 중독되거나 사람을 늘 피해 다니거나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속의 부정적인 수치심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늘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이 부끄러운 수치심,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내 마음속에 뼛속까지 새겨진 이 수치심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수치심에서 풀려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심을 떠나가게 하셨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갈이라는 말이요, 떠나가다, 굴러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수치심이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수치심이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rolled away라고 돼 있어요. 굴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큰 수치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수치와 아픔과 상처가 있었죠. 종살이, 노예로 사는 삶이 어땠을까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 살았어요. 대를 거듭해서 그들은 스스로 노예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존재였었습니다. 400년 동안 뼛속 깊숙한 곳까지 상처와 수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개나 돼지처럼 짐승같이 여겨졌던 인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40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뼛속 깊숙한 곳까지 애굽에서의 삶이 상처였고 수치심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잘 알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려면 없던 힘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적군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 딸 디나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과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합니다. 그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쳐 죽여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뭘 할 수 없을 때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실제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광야세를 지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라는 거예요. 기세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기세가 꺾였으면, 가나안의 사람들의 기세가 꺾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세가 있을 때 전쟁을 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대로 돌진해서 들어가면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데 멈추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다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다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이 죽고 난 2세대들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광야에서 위생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힘든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할례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기간에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수치심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할례의 의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정의 표가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저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인이 할례예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난민처럼 살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의 증표가 할례인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들이요, 지금 몸은 가나안에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곧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애굽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요, 애굽의 수치심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수치심과 상처와 아픔을 걷어내는 일을 먼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애굽의 상처와 아픔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심을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숙 앞에서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정서적인 건강이에요. 정서적인 건강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서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애굽의 수치심과 애굽의 상처를 가지고 그곳에 살아간다면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과거의 모습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에요. 두 권인데요. 한 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 근데 이분이요, 미국 뉴욕에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주목받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 교회는 다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동역자였던 한 목사님이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데 개척을 했어요. 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그 속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계속적인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신앙적인 성숙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분이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서적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정서적으로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모든 사역들을 올스톱 시켜요. 우리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 가는 이야기, 자신의 정서적인 건강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정서적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상처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이 수치심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 할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있는 사람,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새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수치와 상처를 덮어버려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져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수치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굴러서 우리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사실 그 이야기가 기록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씻겨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으라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야기 잘 아시죠?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왜 율법으로 하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서 그곳에 끌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됨을 쳐다보고 있어요. 특이한 것이요,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는 어디 갔나요? 성경에 남자는 빠져 있어요. 아마 그런 수치심도 모르는 그런 남자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온갖 수모와 수치심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고 그 여인을 다 떠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감을 당하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세요. 사람들은 그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품고 안으시고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제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죠.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수치심으로 고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수치심 때문에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야, 너까지 인생이 뭐라고? 네가 교회 다니면 다야? 네가 죄 짓는 거 날마다 봐. 과거의 너의 삶을 봐. 과거의 너의 아픔과 상처를 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덮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목사이고, 그런데요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죄됨과 탐욕과 욕심과 수많은 것이요 저를 마구마구 얽어싸고 있어요. 사단이 늘 고발합니다. 주일 설교하러 이 자리에 올 때마다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어져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대우함교회 담임 목사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늘 저를 지배해요. 그러면 위축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아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었어요. 벌거벗은 것이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를 수치심을 가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세요. 수치심을 감추어 주신 거예요. 그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감추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햇볕만 내리쬐면요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버리셨어요.
감추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추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는 일을 하죠. 당시 돼지치는 일은요, 가장 더럽고 초한 일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 있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어요. 인생이 가장 밑자락에 떨어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탕자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를 안으시죠. 품으시죠.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스러운 그의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셔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길갈이라는 말은,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굴러갔다라는 뜻이잖아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너무나 큰 수치와 상처가 있으면요, 이 돌이 너무 커서 잘 안 굴러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추어진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감추어진 것 같고 떠나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수치스러움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수업이요, 용서와 화해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는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해야 되는 작업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상처받은 감정을 내 뜻대로 굴려버리지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긍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대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을 내 옆에 병치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가 하나하나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긍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감정을 이기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감정을 굴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가장 큰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 상처라는 감정 앞에요, 힘들면 그것이 밀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옆에다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놀라운 긍정적인 파워가 수치스러운 우리의 감정을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치와 상처의 감정이 굴러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우아함교회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요, 영적인 길갈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는, 굴러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거룩한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